5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페이지 있죠. 80쪽이고요. 1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이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셉의 모범적인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성 씨를 비롯하여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금 목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금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지금의 세대는 이 말이 참 생소할 것입니다마는 저희의 어머님들은 이런 세대를 겪으셔서 감동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인들 잊으리오마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공경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달아드리는 붉은색 카네이션 대신 요즘은 꽃다발이나 화분을 많이 하는데 어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더욱 되살아나 아버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코끝이 찡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은 출세를 못해서 높은 진급을 못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여 호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도
찾아뵈올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추억 속에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보다 늙으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나이 43세 날 낳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고 문득문득 어머니를 그리는 회한의 감정은 더욱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을 보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나간 어버이날이건만 올해는 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늦게라도 목회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는지요. 전국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서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제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효도가 바로 모든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과 또 시작이며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에게 비싼 먹이를 사주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와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적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데도 밤중에 개와 산책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개가 죽으면 슬피 울고 장례식까지 해주지만 부모가 아프면 병원은 고사하고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뜻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힘써 효도를 행해야 합니다. 효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모범적인 효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모범을 보였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예뻐하고 사랑해서 채색 옷을 특별히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고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첫째 효도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별 먹을 것이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잔뜩 맛있는 것이 있는 집에 다투는 그런 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공양하여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효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는커녕 도리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늙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다고 업신여기는 자, 이런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머나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서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 왔으나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동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핑계대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또 그 멀고 먼 길을 굳이 찾아갔습니다.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선조들과 같이 장사 지내달라고 명령하였는데 이에 순종하여 400km, 우리 리수로 하면 1000리입니다. 천리가 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 옛날 버스도 기차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효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It is right.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타락하면 국가도 부패하고 교회도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타락은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지요.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종하고 효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함께 나사렛에 사시면서 순종하며 받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요셉은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했습니다. 앞서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고 한 말씀대로 요셉은 굶어 돌아가시게 될 부모님을 모셔다가 잘 봉양했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자식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의 자식까지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이 낳고 키우고 입히고 교육시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교육을 시켰다면 부모가 늙고 불편할 때 먹여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옷 입지 못할 때 옷 입혀 키웠으면
고동 못하시는 부모님 옷 입혀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부모님이 대소변 가려서 자식 키워주셨으니 부모님이 대소변 가리지 못할 때 수발 들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봉양치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늙은 부모님을 산채로 산에 갖다 버렸다면 늙으신 부모님 서로 안 모시겠다고 자식들 간에 싸움 벌리고 양로원에 데려다 놓고 몇 년씩 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달동네 쪽방 한 켠에 방 한 칸에 혼자 살면서 쓸쓸히 죽을 만을 기다리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독거하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한 분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려드려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후회 말고 잘 봉양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부모님께 심는 대로 후손들을 통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70일 장을 지냈습니다. 시신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향 재료를 넣는데도 40일이 걸렸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상상도 못할 효성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모든 영광과 명예를 그 부모님께 돌렸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별별 고생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축복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부친을 잘 모셨으니 얼마나 부모님께 영예를 돌리고 기쁨을 드렸겠습니까? 의리의리한 황금 수레를 보내 아버지를 모셔왔으며 그 아버지 야곱이 도착을 했을 때 일국의 총리가 되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천하를 호령하는 요셉이었지만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아들이고 목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 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돌아가신 뒤에도 70일 장을 지내고 천리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장래 행렬이 지날 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부모님께 큰 영예가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곧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공경은 무겁다. 부모님을 이 말은 가볍게 대하지 않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식이 되지 말고 그나큰 영예를 돌리는 자식이 됩시다. 우리도 주변에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잘하면 저 사람 누구 자식이야? 그 부모가 누구야? 하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 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도움을 주는 데까지요. 이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사랑을 하고 또 나보다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돌봐주고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형제를 사랑으로 보살핌으로써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도 못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효도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부탁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 같지만 곧 떠나실 것입니다. 떠나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 모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에만 부모님께 꽃을 달아주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하여도 부모님은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어 효도 중에 효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불신 부모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최고의 효도를 하시고 부모님에게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달아서
순종하여 행함으로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태어날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자나깨나 걱정하시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린 마음이어서 부모님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하여 이러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정말로 말씀대로 잘 믿어서 복을 받아 잘 살게 될 때 부모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하라가 무겁게 새겨져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